시편을 12편까지 하니까 약간 지루하기도 하고 비슷한 상황이 계속해서 되어가지고 계속 듣다가 우리가 다윗의 영성이 안 되면 신경질 나서 못 들을 것 같아. 맨 어렵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고, 그래서 좀 여호수아처럼 한번 빵 부시고 또 한 번 또 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 않겠냐? 어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죠?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시편을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전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가나안의 증거가 어떤 증거인지를 우리가 먼저 정리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첫째는 어떤 증거냐면 요단강의 기적입니다. 요단강의 기적. 이게 자꾸 맞춰놓으면 지가 알아서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출발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 역사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요단강 자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꼭 필요하지요. 그러나 정복했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요단강을 건넌 거를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어디를 건너야 된다? 할렐루야. 이건 뭐죠?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어지는데, 놀랍게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요단강 건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자,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었고, 여리고는 돌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단순한 행위, 법궤먹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도는 이 단순한 순종의 행위는 누가 해야 되느냐?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단순한 순종의 행위도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에는 반드시 그 안에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것을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건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 있죠. 여리고성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 누구? 아간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죄를 해결하면 언제든지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이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우리가 쓰는 통상적인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한 거예요. 목사가 죄만 안 지으면 교회 부흥됩니다. 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도 뭐만 짓지 않으면, 할렐루야, 죄만 짓지 않으면 언제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최선을 다하다가 넘어지는 죄가 있고 의도적인 죄가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아까 그거 아간처럼 이건 어떤 죄라 그래? 이거는 응? 그렇죠. 의도적인 거, 계획된 거. 그런데 법정에서도 계획하고 저지른 죄는 형량이 무겁습니다.
우발적인 건 그래도 형량이 짧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결국 죄만 짓지 않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죠. 내가 아무래도 죄성이 살아나고 죄를 지으려고 하면 지금은 무슨 때가 아니다, 응답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영성이 내 안에 살아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약간 우리가 전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가보면 좋겠어요. 여리고 서편 전쟁. 여리고는요,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서쪽입니다. 여리고 아이 전투는 전초적인 성격이다. 그러니까 이미 출발하면서 예비적인 전쟁이고, 결국 놀랍게도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께서 직접 시작하시는 전쟁의 성격이라는 거죠. 앞으로 전쟁할 곳이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다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리고 아이 전투를 승리로 가면서 이제 가나안 중심부를 손쉽게 점령할 수 있도록 이 성들을 이미 일찍이 이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남부 전투인데, 이게 이제 본격적인 전쟁인데, 이때는 뭐냐? 드디어 이제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서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호수아 몇 장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여호수아 몇 장 같아요? 1장. 그러니까 나머지 2장부터는 1장에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결론에 나오겠지만 1장 한번 가보세요. 잠깐 몇 가지만, 몇 단어만 우리가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지 일하시지 않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결론 부분에 갈 부분이지만 5절 보겠습니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다. 그 다음에 6절은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8절 가서 보세요.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건 지금 하나님이 직접 누구를 부르시면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주셨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전쟁, 가나안 전투는 이미 승리를 가지고 가는, 결론을 가지고 가는 전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의 과정이 이제 많은 전쟁을 치르다가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해가지고 화친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졌는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백성 중에 한 족속이죠. 맞나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했다는 그것 때문에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죽게 되어져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러면서 남부 가나안이 어떻게 정복되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재밌는 건 마지막에 40절에서 33절까지 요약과 그 결론인데, 그러면 이 전체를 딱 한번 정리해 보니까 남부 가나안이 어떻게 정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전쟁의 역사적인 현장을 여호수아 10장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전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진행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여리고와 아이의 전쟁의 결과,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아도니세덱이 이 소식을 듣기는 듣는데 이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저 기브온 사람들과 연합한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두려운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이 전쟁은 이미 출발부터 승리한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아도니세덱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나요? 이미 이 상황,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전쟁은 항상 무엇이 중요하다? 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기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혹시 여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축구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축구를 하는데 아직 경기를 하지 않았어요. 경기를 하지 않았는데 패스를 하는 것을 딱 보면 저 팀이 어느 팀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잘 모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탁구를 할 때에 시작은 안 했어요. 그러면 랠리를 막 해요. 이게 처음에 연습 삼아 공을 치잖아요. 안 보셨어요? 그러면 이미 알아요. 상대방은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축구할 때도 이미 이건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안 되니까, 이걸 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실력이 필요한데 내가 너무나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결국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이제 출발부터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완벽하게 일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미 살펴보는데, 처음에는 뭐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자, 전쟁의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전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것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머지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는 순간부터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연합군을 형성하는 아도니세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자기들 힘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어요. 기브온 사람들을 이길 수 없고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엇을 형성하기 시작하면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하고 연합군이 아무리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세력을 형성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사람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드디어 이들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이 전쟁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뭐냐? 이스라엘만 바라보는 아도니세덱의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뭐냐?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거죠. 누구를 동원하면, 사람들을 동원하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배후에 누가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안 놓쳐야 된다는. 할렐루야.
그러니 결국 이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도 배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비밀만 깨달은다면 절대로 이들은 이렇게 힘을 모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과 기브온과 연합에 대해서 결국 이들이 모이게 되어지는데, 자, 4절 한번 볼까요? 아주 거슬리죠. 그들이 볼 때. 시작.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그러니까 자기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친하다는 그것 때문에 결국 이들이 연합해서 이들을 죽이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신들의 관계를 버리고 이스라엘과 관계했던 이 배반함 때문에, 그리고 아모리 5 족속이 5 왕이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자, 연합에 대한 과정 얘기했죠. 원인 얘기했죠. 과정 얘기했죠. 목적 얘기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자기 자신들의 판단의 기준이 그 결정한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저 기브온 사람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을 건들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기브온을 건드는 이 결정적 상황. 근데 이거 우리 안 놓쳐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안 놓쳐야 되느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부분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것을 판단하고 기준하고 그 기준점을 잡고 결정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사람의 힘을 모으고 사람의 생각으로 인본주의로 가는 부분에 결정하고 나가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미 그 결과는 이미 나타났다는 얘기죠. 어떤 결과로? 결국 이것은 이들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찬양을 한번 하고 가든지 아니면 앞으로 제가 나가든지 둘 중에. 그런데 이제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한 이스라엘 여호수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뭐냐면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고 연합군이 형성되어지는데 기브온 사람들 자기들도 스스로 할 수 없단 말이죠. 한 번 더 가보세요. 6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전쟁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누구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게 되어졌어요?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왜? 자기들과 화친했던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어렵다는 전가를 받고 결국 어떻게 하느냐?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 연합군과의 전쟁이 드디어 피할 수 없는 전쟁인데 기브온 사람들 자기 스스로 이 전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 그 요청을 누구에게 하느냐? 이스라엘에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배경이 된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들이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내가 아직 연약하고 내가 아직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나보다 앞선 자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나도 모르게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요청하는 그 사람들의 배경이 하나님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고 아이성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무찌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한없이 위로가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다 기도할 수 없지만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것을 보면 정말 이 기도의 사람이 가정에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사람이 가정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사람이 공동체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가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고 언젠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건 기브온의 그 요구를 수용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굉장히 재밌죠. 뭐가 재밌느냐? 군사는 뭐고 용사는 뭐고, 보편적인 군인, 그리고 뛰어난 특공대, 특공대라고 말하면 좀 괜찮나요? 공수부대, 특전사, 해병대. 굉장히 놀랍죠. 그러니까 이미 이 소식을 듣고 준비된 군사들은 다 올라가는 거죠. 뭐 하러 올라가죠?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정말 재밌어요. 뭐냐면 기브온 때문에 전쟁을 하든 아니면 그냥 전쟁에서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든 이 가나안 땅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가든 어떤 모습으로 가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결과를 주시기 때문에 이때,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지는 역사들은, 여호수아서에 진행되는 모든 사건들은 가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40년 동안 준비된 여호수아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들 그릇이 준비되어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야, 근데 그거를 여호수아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절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몇 절이죠? 몇 절이죠? 8절이에요. 그러면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라고? 길갈에서 올라가는데 기브온까지 올라가라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빠졌고 이미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는 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아니나요? 이렇게 묻는 때가 아니고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 전쟁은 이스라엘 승리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니까요. 이 시대에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는 시대는 어떤 형태로 전쟁만 해도 그 전쟁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안 물어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는데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와,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나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 균형, 그리고 영적인 시각, 그 다음에 판단,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제대로만 딱 정리되어지면 어느 시점까지는 준비되고 연단이고 훈련이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은혜 내려주시는 그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부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전쟁에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고 말씀하신 이것은 뭐예요? 이 전쟁은 승리했다는 거죠. 이미 가면서 이 전쟁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의 전쟁이 선포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든 여호수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매사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인도받아간다면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 면에서 이미 1장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능히 당할 자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미 처음에 출발부터 주셨던 약속인데 여기 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구체적인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비전을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때마다 부분적인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 이 여호수아, 이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에 가셨는데,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건 언제 가요? 이게 밤에 올라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낮밤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 연합군이 생각할 때 밤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들이 쳐들어와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상식선에서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제 와버렸어요? 밤에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지 않았어요? 준비하고 있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때 그 귀신 잡는 해병대 김성원 국방장관, 제 이름이 이제 생각났어요. 그분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고, 전쟁은 이제 한 사건이 그렇게 불려질 수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서 이제 후퇴하면서 돌아가는데 갑자기 밤에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이미 전쟁이 끝나서 다 점령이 끝났는데 갑자기 거기를 가야 된다는 마음의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을 다시 되돌려서 그 전쟁터에, 그 북한군들이 있는 데를 가보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죠. 무슨 상황이냐? 이 사람들이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 술을 마시고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이제 제가 그분이 했던 그 전쟁의 상황들, 6.25 때 전쟁의 상황들을 그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얘기를 하는데, 모두 다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낮밤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적들의 전략을 역이용한 여호수아의 전략을 볼 수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근데 오늘은 기상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침에 갔으면 졌을까? 어때요, 여러분들? 에? 아침에 가도 이기죠? 저녁에 가도 이기고?
이 확신만 우리한테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그 전략도. 할렐루야. 그 믿음만 있으면 사실은 아침에 가거나 저녁에 가거나 큰 의미가 없지만 중요한 건 이것도 여호수아의 그 지혜, 지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아까 10절. 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결국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아까 여기 그 8절에 있는 내용인데 10절로 갔어요. 결국 뭐냐? 이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아니 이전부터 전쟁이 일어나면 여호수아는 전쟁을 피한다, 피하지 않는다. 아멘. 그런데 항상 전쟁할 때는 뭘 걸고 해야 된다? 생명을 걸고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생명을 걸고 하는 그 전쟁을 피하지 않는다. 왜?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 한 사람도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수없이 많은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얘기하는 한 패턴이 있다는 거죠. 패턴. 그 패턴이 뭐냐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꼭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고 있죠? 지식으로 봐도 지금 이걸 믿음으로 받잖아요. 믿음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아, 이때 여호수아 시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너무나 이것만 또 따라다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 다음에는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그 얘기를 다 들은 그분들이 저를 만나더니 굉장히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2시간을 얘기에 집중하는데 이분들이, 제가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학교 하실 생각 없으세요? 무슨 학교예요? 예, 목사님, 학교 하시면 좋겠네요. 우리가 사람은 모으겠습니다. 아니, 이분들 얘기 다 들었고 비전 다 붙들었고 이미 교회 건강하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모아놓으세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누가 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연합군과 싸우려고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대를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맞나요? 만약에 이들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전쟁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 어디까지 가느냐? 막게다 남부 요빠 남쪽이 23km 지점까지인데 이게 거리가 만만치 않은 데까지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가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전쟁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가 어떻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지, 이게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며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무엇에 맞아서 죽었다고? 우박. 우박이 뭔지는 아세요? 네. 우리 기껏 해봐야 뭐 이만한데 얼마나 큰 거를 던졌으면 우박에 맞아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것보다 누가 죽인 게? 할렐루야. 자연재해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전쟁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연합군과의 싸움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가나안 정복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는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을 향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깊이 있게 개입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현장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결론 내려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어떻게 인도받아가야 되는지 이 영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비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받아 나가는 이 성도들의 삶의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업을 세우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한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임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런 면에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이 현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능력과 새로운 은혜가 오늘 이 밤도 임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연합군과 싸움을 하는데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남기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결국 해가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승리를 위한 기도, 그 엄청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세계적인 기도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는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우리는 쏙 빼가지고 무엇만 얘기하느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다는 것, 그것만 얘기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는, 이 응답은 분명히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 기도의 응답은 기도 응답, 해와 달을 멈추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연합군과의 전쟁을 승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해와 달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해와 달을 멈추는 그 기적을 위해서 해와 달이 멈추는 게 아니고 이게 멈춰야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들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멈추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본래의 목적을 놓치고 이 전쟁의 승리를 놓치고 무엇을 붙들고 있는다? 해와 달 멈추는 걸 기적으로 붙들고 자꾸 기도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눈이 열려져야 해와 달이 멈추는 건 당연히 멈춰야 되고 그게 멈춰야 이 연합군과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상황 속에 일어나는 기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전, 그 약속, 그 순종,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환경 속에 뭘 보여주시느냐?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원리들을 놓치지 않을 때 세계적인 응답을 받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해와 달이 멈춘 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전쟁 승리를 위해서 이건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만 되는 그런 응답인 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는 세계적인 기도죠. 태양아 너는 어디에?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연합군과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야. 자,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의 숨은 것을 발견하겠나이다 하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이미 다 끝난 거죠. 자, 23절 시작.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노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리고 24절에는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어떻게 됐어요? 더 보고 싶어요? 아이, 거기까지는 봤던데. 25절 6절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결과가 나왔다. 근데 이게 무엇 때문이에요? 어떤 기도의 응답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그거, 이 연합군과의 전쟁이 어떻게 승리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는 빈틈이 없다는 거죠. 아멘.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거냐, 결론이 나오게 되어진 걸 보게 된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싸우신 날 여호수아와 약속하신 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말 기억하나요? 아까 1장 보셨잖아요. 1장 여호수아에게 이미 그를 부르시면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자, 승리하는 전쟁 그 배경에는 같이 합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세 번째, 그래서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풀어가야 될 영적 전쟁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데 있어서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또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린다면 여호수아가 받았던 그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